하겠습니다. 우리 39절부터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멘. 됐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많이 누리십시오. 네, 오늘 말씀 그 제목은 새해의 다짐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새해 우리가 항상 결심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작심 3일이란 말을 많이 듣죠. 내가 3일 3일 만에 이렇게 포기된다. 맞아요. 3일밖에 못 가는 거. 자, 여러분 각자가 새해 다 기대하고 나는 이걸 이룰 거야.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성도로서 새해에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는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담아서 우리가 한 몇 주 정도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이고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고발을 당하고 최후 변론처럼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나 스데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과거에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또 행하고 있는 거다라면서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족들이요, 스데반 집사님은 같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여러분 정말 그 잘못에서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제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동족들을 향해서 절규와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특권 의식이 있어요.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선민 사상이에요. 다른 모든 이방 족속들은 구원을 못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도 주시고 우리만 특별히 선택하셨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건 좋은 일인데 이게 그 왜곡돼서 어떻게까지 해석이 됐냐면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태생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사상까지로 발전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타 민족들을 향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어요. 과거처럼 유대인만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제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했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어요. 맞아요.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우상을 만들었냐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됐어요. 나 우상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22년도 한 해를 보내고 23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번 첫 번째 주일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이 보인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23년도에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한 가지만 나눌 건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교만함, 그 교만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한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근데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실제로는 직선 거리로 가면 한 일주일 열흘이면 사실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외곽으로 그들을 계속 돌리세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돌았죠? 40년 동안이나.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그들은 계속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광야를 돌리게 하세요. 성경 인물 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이 모세거든요. 모세는 무엇으로 대표될 수 있냐면 선지자들의 대표는
엘리야. 엘리야가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인물이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관용적으로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이 모세와 엘리야가 올지라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위대한 선지자가 와도 이런 일은 아마 못할 거야라고 말할 정도로 쓰는 표현이 모세와 엘리야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39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나오듯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했던 어리석은 모습이 뭐냐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 리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지금 그 얘기를 스데반 집사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에 대해서 이집트 왕자 영화 본 거 잠깐 기억나요? 승건이, 승민이 기억나요? 이집트 왕자 영화 기억나죠? 네, 우리 아이들은 그 영어 자막 버전이라 보기 싫다고 해서 더빙판을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것은 결코 멋진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돼서 뭐 무슨 노예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 노예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였어요. 노예가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집에서 주인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게 노예였어요. 노예는 그냥 물건 취급받았어요. 물건 취급. 그래서 나이가 들고 일을 제대로 못하면 버리거나 죽이거나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노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이끌어내신 이유는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존귀한 나의 백성들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광야로, 이집트 밖으로 끌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밖으로 나올 때 너무 좋아했어요. 와,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인간답게 사는구나 기뻐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불평이라는 건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불평하지 않거든요. 한두 마디가 그냥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광야 길이 왜 이렇게 멀어? 뭐 이렇게 한두 마디가 툭툭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불순종이라는 건 굉장히 힘이 있어서 세력을 확 키우거든요. 그래서 더 크게 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멘. 모세는 지금 어디 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산에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 그리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짐승이라도 산 위에 올라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누구도 함부로 산 위에 오르지 마라. 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예배드리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올라갔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돌판, 언약의 돌판을 지금 받는 중이었어요. 맞아요. 그 계명이 담겨 있는. 그런데 여러분, 산에 올라간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40주 40야, 그러니까 40일 밤낮으로 모세가 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인도하던 지도자가 왜 안 보이냐?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모세의 형님이었던 아론,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모세의 그 말을 대언해줬던 아론에게 다가와서 사람들이 지금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아론을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되거든요.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 우리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내 관점에서 나를 중심으로 지금 상황을 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했고 지금 광야를 지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더 정확히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따라 나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왔다. 우리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내린 결정은 뭐예요? 내 관점, 내 생각에는 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대체할 것을 찾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상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거.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도무지 알 길 없으니까 모세를 대체할 어떤 것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아론을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어우,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어리석어,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데 이렇게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뭐든지 내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이스라엘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고, 근데 빨리 안 내려오니까 초조하고, 그런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그때부터 그 공동체 안에서 불신의 말, 믿지 못하는 불평과 불신의 말이 점점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말보다 불평하는 말이 더 힘이 있어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쉽게 나오세요? 비난하는 말이 쉽게 나오세요? 예. 저는 비난하는 말이 더 쉽게 나오더라고요. 야,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진짜 어리석어. 이런 말이 더 나오죠. 아, 너 정말 잘한다. 너 대단하다.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 안 나와요. 예. 바로 그렇게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 비난의 말을 툭 던지기 시작했어요. 모세 왜 안 와? 죽은 거 아니야? 우리 인도해내고 사라진 거 아니야? 자,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불평이 첫 번째 나온 게 언제냐면 이집트에서 탈출했는데 큰 어떤 데 앞에서 막혔어요. 어딘 줄 알아요 혹시? 막 탈출했어요. 이집트에서 막 나오는데, 오, 홍해바다 맞아요. 레드씨. 홍해바다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근데 홍해바다가 앞만 가로막고 있으면 아, 그러면 어떻게 배라도 띄워서 건너가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군대, 파라오의 군대가 아주 화가 잔뜩 나서 저놈들을 그냥 보내면 안 돼 하면서 먼지를 뿌옇게 일으키면서, 그 당시 이집트의 전차 군대는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거든요. 먼지를 막 뿌옇게 흐르면서 막 이집트의 말들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그 말을 타고 막 달려오는 게 저 멀리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행복해, 막 춤추면서 막 그러면서 나오던 사람들이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잘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어 죽이려는 겁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당신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이집트 사람들 섬기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까? 하면서 방금 전까지 모세 고마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이러던 사람들이 우리를 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더 좋았어요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게 돼요. 그뿐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다가 이제 어쨌든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셨죠. 홍해는 갈라지고 잘 건너왔어요. 이집트 군사들은 다 홍해에 빠져서 많이 죽었고, 근데 사막에서 뭐가 없을까요? 사막엔 뭐가 없을까요? 물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목이 좀 마른데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정신없이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쓴 물이에요. 그걸 마라의 쓴 물이라고 하거든요. 물이 쓰다 마라. 그 물이 너무 썼어요. 그러니까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써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곧장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방금 홍해를 건너와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물도 못 먹는데 데려왔어. 모세 저 죽여야 돼 저놈 저놈 막 이러면서 또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뭐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왜 우리 고기 안 먹여줘요? 왜 우리 배고프게 해요? 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해요. 여러분 왜 불평이 나오는 줄 아세요? 내 기준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해가 되면 불평 안 해요.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는 저게 이해가 안 돼.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 이 마음이 들면 우리 안에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요. 지금까지 좋았던 것, 감사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불태워버려요. 그 불평 한마디가. 우리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 나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내가 목마른 거 하나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유들을 대죠. 나도 죽일 거고 우리 자식도 죽일 거고 심지어 우리 짐승까지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하면서 구체적인 불평의 이유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모세 때문이다. 모세를 계속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판단 기준의 근거가 뭐가 되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상황을 판단하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 지레 짐작하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그럴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야 라는 지레 짐작을 하게 됐어요.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기 역할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모세는 죽었을 거야.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할 힘이 없을 거야. 우리는 다 죽을 거야 하면서 불평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확증편향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확증편향?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도 가리고 귀도 막고 입도 막고 있네요. 예,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믿음과 가설 그런 거에 부합한 정보만을 찾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보가 들어올 때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눈도 귀도 입도 다 막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 말이 확증편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누구를 더 신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한 거예요. 결국. 내가 보기에 모세가 이해가 안 돼.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광야에서 돌리는 게 이해가 안 돼. 내가 보기에. 나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그동안 모세가 자신들을 정말 이끌었던 그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 그 놀라운 기적들이 다 쓸데없는 게 된 거예요. 다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 건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의 설교 마지막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당신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모세. 이 모세를 계속 대항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게 조상들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바로 당신들의 잘못이며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영적으로 영으로 살아서 우리에게도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계속 원망의 화살을 던지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삶에서는 누가 주인 돼야 돼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좀 시원치 않아 보이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를 그리워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를 그리워해요. 여러분, 우리 승건이 승민이가 목사님, 저는 이집트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집트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무슨 이집트를 그리워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죄의 종으로 살 때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행하면서 좋아했던 때가 이집트에서 살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와 그때 진짜 좋았는데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혹시 그렇게 과거를 그리워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악의 땅, 이집트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과 함께 생명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새해에 해야 될 다짐이 있어요. 첫 번째 다짐. 이게 뭐냐? 새해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다짐. 이 나온 것처럼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근데 여기 아래에 뭐가 돼 있어요? X가 돼 있죠. 예.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X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와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기대보다는 조금 시원치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내가 기대한 것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내 생각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다짐,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의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간판을 2개나 달아주셨잖아요. 하나만 바꿔줄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2개가 달려있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2023년도 놀라운 계획에 다 참여하는 저와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